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많이 오셨네요. 예, 명절 전이라서 그런지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행복한 명절 되시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예, 행복한 명절 되시길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됐고 주변 나라들까지 정복했습니다. 이제 내외부적으로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왕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은 군대에서 웃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병장 때 인격이 진짜 인격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등병 때는 힘이 없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고 착한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병장이 되면 그 사람이 왕이잖아요. 내가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때 인격이 진짜 인격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막을 자가 아무도 없는 그 정도의 왕이 됐죠.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됐는데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권력이 안정이 되니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 말씀인데 사무엘하 9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신의 통치가 안정이 되니까 이제 한 일이 뭐냐면 사울의 후손을 찾는 일이었어요. 요나단 아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다 정치 논리를 알기 때문에 이전에 나라를 다스리던 왕족의 후손을 찾는 이유가 뭘까요? 99%는 왜 찾죠? 후손을 찾아서 반란의 씨앗을 없애려고 찾잖아요. 자신의 왕권에 도전할 만한 아주 작은 씨앗이라도 없애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죠. 내가 이렇게 누리고 있는 권력이 세고 누리고 있는 권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인간은 불안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또 내 자식에게도 정말 안정적인 나라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떤 불안 요소를 사라지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통 정치 논리라면 그렇게 찾았을 텐데 다윗은 다른 정치적 논리랑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사울의 자손을 찾고 있습니다. 1절의 마지막을 보면 다윗의 절친했던 친구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기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비참하게 마무리된 것 같은 그 사울의 집안을 찾아서 그 집안을 보살펴 주기 위해 사울의 후손을 찾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우리는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원수를 선으로 갚아, 이 정도만이 아니고요. 다윗이 이렇게 선대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안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어야 하네. 여호와께서 자네의 모든 원수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더라도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말아주게. 이게 다윗의 친구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집안에도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변함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길 바라네. 우리 집안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마라. 이게 자기 친구가 이렇게 자기 집안을 챙겨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윗은 이 말을 한 요나단의 아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장면을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말씀 좀 보여주세요. 이게 사울 왕이 동굴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고 살려준 다음에 사울이 다윗에게 한 말이에요. 너가 왕이 될 건 난 알아. 그런데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끊지 말아줘.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집안을 지켜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도 다윗은 여전히 도망자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그 집안을 지켜주겠다고 맹세를 했어요. 대단해요. 사울이 뻔뻔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면서 우리 집안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그런데 사울의 집안을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렇게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그 지금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를 찾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한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기도 했고 자신이 그 집안에 맹세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이렇게 그 집안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권력이 안정되자마자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내 인생이 17년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혔어요. 지긋지긋하게 1년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것도 힘들죠. 그냥 살틈 우리 가족마저도, 나만이 아니고요, 우리 부모님도 다른 나라로 피신시켜야 될 정도고, 뭐 자기는, 저는 살기 위해 내가 다윗이라면 미친 척까지 해야 됐어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는데, 정말 이 사울의 사자만 나와도 힘들 텐데 지금 아무리 사울과 약속했다 할지라도 사울은 약속 안 지켰거든요. 너 안 죽일게 이래놓고서는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는데 지금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자, 다윗이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하자 사울의 후손을 찾게 되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찾게 됐는데, 지도 보여주세요. 지도 보여주시면 어디 있었냐면 이 요단강, 이 정치적으로 중심지는, 이 당시 정치적으로 중심지는 요단강 이쪽입니다. 이게 이쪽 서해 쪽, 서쪽, 요단강 서쪽이 정치적으로 예루살렘 있는 저쪽이고, 그 반대쪽 있죠. 반대쪽에 위쪽 로드발이라고 저렇게 써 있는데 저기는 시골입니다. 그러니까 구석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권을 잡으니까 사울의 후손은 완전히 시골 구석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시골 구석에서 살고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보고를 어떻게 하냐면 절름발이라고 보고를 해요. 사실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저는 사람을 불러다 왕을 시킨다? 이거는 조금 말이 맞지, 이 당시 논리로는 맞지 않거든요. 다리를 저는 사람을 왕을 시킨다는 것은 왕의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장애인은 뭔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장애가 있고, 뭔가 아픈 사람, 이 당시 모든 논리는 그것을 아프면 하나님의 징벌, 뭐 장애인은 하나님의 징벌, 이렇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다윗은 사울의 손자, 시골에 사는 저 구석탱이 시골에 사는 다리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그 존재를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도 있어요. 저렇게 나를 괴롭히다니, 물론 요나단의 아들이긴 하지만 사울의 손자잖아요. 저렇게 나를 괴롭히다니, 요나단, 사울의 아들도 비명 행사했고 그 손자도 절름발이로 시골에서 그냥 저렇게 살다가 죽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생각하며 살아도 분명히 무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울과의 약속을 기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무리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항상 자신의 편을 들어주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을 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으로 기억을 하고 요나단의 후손을 자신의 앞에 데리고 오게 하죠. 이게 다윗이 가장 힘이 있을 때 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면,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울 집안이 뭔가 정치적으로 필요해서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의 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면 조금 이래도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다윗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언터처블 상태예요. 나라 내적으로, 나라 외적으로도 그 무비보셋이라는 한 사람 챙겨주지 않아도 다윗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도 다윗을 막을 수 없거든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상태에서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챙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였음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들을 신실하게 생각했던 사람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사무엘하 9장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을 만나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죠. 우리가 생각, 아까 정치 논리라 그랬죠. 나를 왜 불렀지? 그냥 다윗의 한마디로 죽여도 아무 무방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을 해요. 저는 이 뒤에 말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습니다.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시면 보시면 보세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다윗의 입에서 사울이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사울로 인해 그 인생에 받았던 상처를 다윗이 극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게 남이 받은 상처이니까 왕이 되면 상처 다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죠.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 상처 다 해결하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생긴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했습니까? 용서했습니까? 숙청했습니까? 숙청이 훨씬 많아요. 내가 이제 힘이 생겼으니까 과거에 나에게 모욕을 준, 수치를 준, 상처로 줄 당신을 심판한다 라고 하면서 숙청했던 선례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 예가 훨씬 많습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이 힘이 생기면 복수를 하는 것이, 사람이 왜 힘을 갖고 싶어 하겠어요? 지금의 수모와 지금의 고통과 지금의 아픔이 내가 힘이 생기면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잖아요. 내가 힘이 생기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힘이 생기면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밑으로 보지 않고 위로 보기 때문에 내가 누구나 힘을 가지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힘을 사용해서 자기의 도움이 필요한 요나단의 아들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받았던 상처를 극복하고 그 손자를 지금 품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수가 쉽지 용서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용서와 관용, 회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변두리에서 남의 집에 얹혀 살게 만들면서 절뚝발이로 살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그런 비참한 사울의 후손의 한 명 남은 후손이거든요. 후손의 모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안이라고 그렇게 입소문 나게 만드는 것이 더 큰 복수일 수도 있어요. 저거 봐,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 집안은 저주받았어. 저 무비보셋 절뚝발이잖아. 그렇게 왕이었으면 뭐해? 절뚝발이로 살고 있잖아.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저 집안은 버렸어 라고 내버려, 그런 소리 듣게 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진짜 그 집안에 대한 복수일 수 있어요. 자, 정말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다면 너네 할아버지가 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니? 그 죄 때문에 너는 그렇게 벌받고 사는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라 라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며 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주었던 상처를 극복하고 사울의 재산을 사울의 후손에게 다시 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재산을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에서 항상 밥을 같이 먹자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과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지위는 왕자들의 지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무비보셋을 뒤에서 말하지 못해요. 이제는 왕자의 지위로 올렸기 때문에 이제는 무비보셋을 보면서 저주받은 집안, 하나님께 버림받은 집안, 절뚝발이가 된 비참한 인간, 한 인간이라고 더 이상 평가하고 비난할 수가 없어요. 왜? 다윗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는 존재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비난하고 어떻게 보면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너무나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냥 농담거리, 가십거리, 그런 비참한 몰락한 왕가의 절뚝발이 후손 하나를 다윗이 직접 챙겨서
이스라엘에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아. 이게 지금 다윗이 한 일이에요.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그런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진심입니다.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이 지금까지 살면서 느꼈던 감정이 어떤지 아세요? 나는 죽은 개 같은 거예요. 죽은 개 같은 인생이 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왕이었으면 뭐예요? 우리 아빠가 왕자였으면 뭐예요? 나는 절름발이고 남의 집에 얹혀 살고 왕이 찾을 수 없는 시골에 살면서 그런 비참한 인생, 정말 어떻게 보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은 개 같은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살았어요. 내 인생의 값어치를 느끼지도 못했고,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냥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고 우리 아빠도 전쟁하다 죽어버리고, 나는 왕이 찾지 못하게 숨어 남의 집에 얹혀서 숨어 살면서 두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사는 저주받은 인생, 죽은 개 같은 나의 인생이었는데 다윗 왕이 나를 찾아줬다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이게 이 종이 무엇이기에 나는 정말 죽은 개 같은 마음으로 살았거든요. 나는 죽은 개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 당신이 누구시기에 죽은 개인 줄 알았던 나를, 나는 내 인생을 죽은 개로밖에 보지 못했는데, 스스로 느끼기에 죽은 개로밖에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십니까? 라고 진짜 감동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아버지 요나단을 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선대가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비보셋에게 이런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완전히 무비보셋에서 집안이 끝장난 줄 알았어요. 거기서 끝장나야 사실은 좋죠. 왜냐하면 이 이전에 왕가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제나 반란의 씨앗이 살아있다는 것인데, 지금 다윗은 사울의 집안에 무비보셋의 자녀가 이어질 수 있게 했습니다. 집안을 이어준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로써 사울의 집안은 완전히 멸족하지 않게 되었고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역대하 8장 33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앗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 무비보셋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하스이며. 자, 무리빨은 무비보셋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경에서 이 가문이 이어지는 것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의 한도 아시죠? 그리고 가문이 형제, 첫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형수랑 둘째 동생이랑 동침을 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할 정도로 가문을 잇는 것의 중요성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축복한 게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중에 저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가문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이 가문이 이어지도록 한 게, 물론 다윗에게는 좀 불편함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어떤 정치적인 불편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 가문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선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후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배려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선행으로 인해 단순히 이 무비보셋 한 사람, 절름발이 한 사람이 존귀하게 편하게 여생을 보낸 것이 아니고요, 한 가정이 사울의 후손이, 요나단의 후손이, 무비보셋의 후손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게 뭐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문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붙들고 정말 선대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힘, 그리스도인의 권력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권력을 가졌던 요셉을 다시 만난 그 형들은 다 요셉을 두려워했죠. 자기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가족이 다시금 하나가 되는데 그 힘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힘이 생겼을 때 다윗은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그 전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시면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사울이잖아요. 그 집안을 선대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저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악에게 지는 게 어떤 모습일까요? 악한 사람이 내게 했던 모습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제가 운전 예를 많이 드는데, 운전할 때 깜빡이 안 켜고 갑자기 들어와서 사고 날 뻔하면 저도 화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무항 하고 가서 깜빡이 안 켜고 그 앞차에 똑같이 껴들어서 무항 하고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한다고 해서 나도 참지 못하고 똑같이 욕을 해주면 똑같이 욕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이 세상 누가 너희에게 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화나게 하고 참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백성의 선한 모습을 잃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빵 거리건 앞에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건 뭐 사고 날 뻔하게 만들건 나도 운전하면서 똑같이 그 차 앞에 가서 훅 들어가서 너도 당해봐라 이 자식아 할 수 있지만 똑같이 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아무리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다윗은 자신의 선함을 잃지 않고 사울을 자손을 선대했잖아요. 그 모습을 통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이 모습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깊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대단하게 만들어 주셔서 지금은 힘이 없지만 내가 힘이 생기면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나에게 굴욕감을 준 사람들, 나에게 수치와 수모를 준 사람들 언젠가 짓밟아주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모습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의 모습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힘이 없어서 당하지만 내일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면 너 오늘 나에게 피눈물 나게 해준 것을 다 갚아주겠어. 앙심을 품고 사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마음,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조차도 품고 용납할 때 결국 그 사람을 용납함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게 되는, 지금 다윗이 무비보셋 한 명을 품었을 때 무비보셋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살아났듯이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을 용납함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지금보다 더 높여 주실 거고 지금의 수치만 당하지 않게, 지금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다면 언젠가 그 자존심 무너지는 상황이 끝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힘이 생긴다면, 내가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 상황이 끝나고 누군가에게 똑같이 자존심을 뭉갤 수 있는 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우리는 그 힘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내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더 많은 사람들을 용납하고 품고 사랑하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정말 아플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말을 하셨거든요. 십자가에 매달린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잔혹한 고통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하셨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조롱과 또 정말 안 당해도 되는 그 엄청난 인간적인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을 죽이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진짜 승리하시길 원하십니까? 보자 하니까 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저주를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이겨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행을 통하여 생명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품고 이겨나간다면 거기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씨앗이 잉태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명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가족이라고 무조건 사이가 좋은 것은 아님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대단하잖아요. 선으로 어떻게 했죠? 형들을 품어줬잖아요. 자기를 버린 형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을 다 품어주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12지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상처가 아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이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품고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이 품을 수 없는 어떤 어려움과,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좀 세긴 한데, 어떤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품어줌과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추석 명절 무엇보다 가정이 살아나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으로 진정 악을 이기는, 어떤 공격이 나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참다 보니까 참다 보니까 내가 무리인 줄 알아, 이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는 데 성공하시는, 끝까지 기도하시는 데 성공하시는, 끝까지 품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품는 데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